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힘쓴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놓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간절히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중간 사이가 붕 떠가지고 제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만 좀 하고 나갈게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해야 될 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진다 하는 부분을 제가 놓치고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약간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시거나 또 아니면 어려움이 갖고 있던 분들에게 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 쭉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한번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1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태어나시고 또 오셔서 3장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신 줄 알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 받고 나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또 수종드는 천사가 있는 걸 좀 보게 되었고요.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5장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됐고요. 드디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혹시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책을 좀 같이 좀 보면서 쭉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성경책이 없으시면 저희 오른쪽에 보면 저희 국방부에서 저희에게 기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에 이르게 되는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일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로 세우시며 제자로 사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쭉 10장을 좀 볼까요? 10장 저도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책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이 너무 무거워서 얇은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쭉 보니까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몇 명을 세우십니까? 12명을 세우시죠. 12명을 세우십니다. 12명을 세우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7절 한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셔요. 8절부터 10절까지 쭉 13절까지 나눌 때 해야 할 일들, 복음을 전할 때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거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절 이후에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동네에 가서 박해를 당하거든 동네에 피하라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쭉 나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담대히 전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성경 다 있으시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위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32절, 33절을 말씀하세요.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앞에 가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여러분 저를 좀 보실까요? 로마 시대 때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중대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형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떨 때는 산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에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정말 큰 죄를 저질렀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불이익이 있음을 감수하겠다. 감수하고 그것들을 감수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철수야, 형제야, 자매야, 영이야, 내 제자로 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내 인생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내 환난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때문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지고 나가지 않고 숨어버리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 가버리면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말씀이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게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목숨. 여기 쓰여진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그리스 말로는 단어가 참 유명한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푸시케 아십니까? 푸시케. 약간 치킨 느낌이 납니까? 아니죠. 푸시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육체를 얘기하는 육체. 육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쓰여진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와 함께 있는 모든 전인, 우리의 모든 전인, 영혼을 포함한 모든 전인을 얘기하는 것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푸시케, 나의 목숨, 나의 영혼,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잃으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 걸 지키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 생활, 내 육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것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주님의 복음 앞에 합당하게 드리고 내가 이 목숨,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 드리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단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영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잃어버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분명히 보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쭉 보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드리는 삶, 제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쯤에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작은 오해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좀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할 때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권사님들 대화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긴 한데 어머니가 내가 이번에 십자가 한번 지긴 했어. 어려운 일 딱 맡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만 그것들을 맡을 때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데가 없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그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처음 시작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끝이 없는 추락에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출구가 없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나아가는 인생이었죠. 마음이 상하고 끝없는 좌절과 절망, 때로는 불신과 실망이 찾아올 때에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로 행할지 모르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를 붙잡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무엇이죠? 누구의 손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수치가 해결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쓰러질 때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하면서 때때로 부인하는 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 수제자라고 그랬던지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렇지만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복음 전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 흔적을 가지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내 맘에 주여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뭐라고 했지요? 우리 단지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분명히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의 것에 드리는 게 맞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손가락 한번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겠지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죠. 과연 우리의 삶의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모든 것을 잃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의 초대, 그 초대는 과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이후에 주님과 함께 누릴 것들, 주님과 함께 누릴 풍성한 교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삶, 가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죠. 제가 여기다 영어를 써놨는데 발음지 못해가지고 absolutely ye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웃기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과 함께 만나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린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이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과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의 은혜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주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며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